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어쩌면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중에 가장 힘든 거를 우선순위로 쭉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조금 다른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야, 정말 그게 너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기도 하고 블레셋과 갈등이 생기니까 끊임없이 옆에 블레셋을 끼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부담이 되고 이게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만 이기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할 때 블레셋이라는 이 적을 앞에 두고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그게 너희의 큰 문제가 아니야, 그게 너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지적을 하시냐면 죄라는 걸 지적을 하세요.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미래를 막고 있다, 너희들의 죄가 앞으로의 승리를 막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때 무언가가 내 미래를 막고 있다면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뭐가 막고 있다 이야기하신다고요? 죄 이야기. 죄가 우리의 삶을 막고 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죄를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진군하게 하시고 그걸 뚫고 나가게 하시는가? 그걸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현재의 다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꾸 블레셋한테 지고 또 블레셋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게, 니네 블레셋을 이기고 싶니? 네, 이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대답을 하실까요? 니네 무기가 잘못됐어. 니네 그때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는 시기가 잘못됐어. 아니야, 싸우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 블레셋과 연관된 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블레셋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의 삶에 하나님과 별개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별개된 문제는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블레셋을 이기는 거랑 우상을 섬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부터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거리, 블레셋이죠. 블레셋을 꼭 이겨야 돼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블레셋을 이기고 싶으면 블레셋이 없는 곳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상관없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싶니?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로 너희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블레셋은 절대값이 아니라 변수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의 독립적인 문제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혹은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세요, 여러분? 결혼하는 법을 뭐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상사와의 어떤 아니면 부하 직원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풀어가길 원한다. 그 문제와 직접 부딪혀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걸 풀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걸 잘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어요? 이거 병진쌤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필독서 했는데 그쵸? 다 읽어보셨죠? 그럼 내용을 얘기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줄거리 혹시 기억나세요? 이 줄거리가 뭐냐면 책에 보면 두 사람과 두 생쥐가 등장을 합니다. 두 마리 생쥐와 두 사람이 미로 안에서 치즈 창고를 발견해 나가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주된 스토리인데 두 마리 생쥐와 두 마리 사람이 두 사람이 치즈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두 생쥐는 거기서 잠깐 배를 채우고 다른 데로 다시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서 떠나요. 근데 사람은 거기 안에서 치즈 창고를 계속 그 치즈를 먹으면서 거기에 계속 머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창고 안에 있었던 치즈가 다 동이 나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 두 마리의 생쥐를 쫓아서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 떠나고 한 사람은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자기 신세한탄을 한다는 게 요 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책의 이야기를 쭉 보면 오늘 말씀의 이 맥락과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맥락과 아주 비슷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얘기를 해요. 치즈 창고 하나를 더 가져야지. 먹는 문제를 치즈 창고를 찾음으로 해결해야지. 직접적으로 그걸 찾아 떠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가장 큰 문제. 미로를 빠져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처한 문제의 본질이라니까요. 치즈 창고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많은 치즈 조각이 있다 하더라도 미로 속에 남아있으면 언젠간 동이 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만물을 어디에 두셨대요? 다 그 발 아래 두셨대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재기의 방법으로 재기의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먼저 뜯어고치고 싶으신 게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묻는 게 이겁니다. 니네 블레셋이랑 전쟁하는 거 그거 이기면 끝날 것 같지? 네, 아니요. 아니 거기에 다른 나라 사람이 또 쳐들어올 걸. 그러니까 블레셋을 너의 힘으로 이긴다고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전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 계속 일어나겠죠. 지금 전쟁하잖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하는 동안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변수예요. 블레셋은 변수라고. 반대로 절대가 하나님만이 독립적인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적인 걸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블레셋과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쫙 한번 펼쳐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독립적으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홍 선생님 이제 여기에서 가장 이제 연배가 선배님이시니까 노후나 어떤 자녀나 이런 것들 우리 학교에 계속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타난다. 저희는 아직 애들을 키우고 있죠. 양육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독립적인 문제. 필차님, 지금 필차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독립적인 문제라고 그걸 떼놓고 보면 이런 문제는 맨날 와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매번 그것과 싸워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 아내와 이 관계가 안 좋은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가 지금 투자를 했는데 돈이 많이 잃었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안 좋다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감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이걸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남들처럼 이렇게 쉽게 가면 안 되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이것만큼 우리 삶에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나랑 같이 일하는 그 사람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상황을 통제하나? 누가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나? 이 모든 문제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남는 건 내 무력함만 남습니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승진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날 위협하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질병이나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 모든 만물이 주의 발 아래 있다라면, 그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만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해 나아갈 때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누가 내 사업을 건드리든 전혀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바뀌기 시작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20년간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앞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나. 여기 마지막 사모하니라를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울었다, 통곡했다 그 뜻이에요. 언약궤가 돌아와도 20년간 이 블레셋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란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퀴즈. 사무엘상 3장까지 사무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4장, 5장, 6장, 7장 3절까지 3절이 나타나기 전까지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빼놓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도적으로 빼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니네 블레셋이랑 싸우는 거 나랑 별개라 생각하지? 나를 그렇게 수단적으로 다루면 이길 것 같지? 한번 싸워봐. 근데 누가 안 나오냐면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전하는 사무엘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면 오늘 읽었던 3절 사무엘의 이름이 나타났다. 엄청 길게 쉬었다가 한 번 나오는 것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삶의 문제가 우리 삶에 팍팍 들어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풉니다. 어떻게 해야 금전적인 문제를 풀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진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실 집사님 회사에서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진실 집사님이 조금 이제 회사에 일을 하시면서 주변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막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저희 보일러실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왜 이랬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머 같은 거 가지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과 관련돼 있을 수 있겠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20년간 통곡했어. 근데 3절에 나타나서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사무엘이 족속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마찬가지 예배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갑자기 상관없는 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배 중에 제가 금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너 부모님 원망하는 거 그만해라. 엄청난 그 분노를 내려놔라.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했던 주제하고 관련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잘 캐치해야 돼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블레셋과 관련 없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시고 이 블레셋이 하나님 안에 종속된 존재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마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펼쳐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 치즈창고 하나 더 얻으려고 버둥거리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거,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시죠? 그렇게 고민할 때부터 막힌 것들이 뚫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것.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래의 열림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의 별개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미래를 열어가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걸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미래를 연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거 깨달았니? 너희들 다 모여봐. 이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치러 올라왔다 라고 했었죠.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을 던져야 했을까? 사무엘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던지는 게 상식적일까요? 하나님 이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블레셋이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블레셋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범죄했음을 회개하자.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주님 음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오늘 이 5절 6절 기도하는 과정 안에 블레셋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도 안 나와요. 뭐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잖아요. 이게 미래를 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교회에서 회개하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 안에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치 부부나 연인이 싸웠을 때처럼 회개를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들이 보통 먼저 이제 싸우면 화해의 제스처를 하잖아요. 그럼 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요? 비밀입니다. 이 정말 어려운 관계를 조금 회복해 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힘든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해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돌아와요?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남자들 안에서 속으로 내가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뭐 그랬던 상황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너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좀 쏘리하다 그래서 미안하다 하는 건데 뭘 잘못했는지 알아?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또 그게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진전이 또 다시 되풀이되면 또 싸우잖아요. 회개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제 연약함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데? 너 뭐 그렇게 나한테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잖아요. 그럼 속으로 뭘 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면 뭘 회개하라는 건가? 사실 이게 잘 감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를 고백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1차적으로 회개를 많이 해요. 원래는 내가 패배한 원인,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놓았던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참 바쁘게 살았던 우리 직장인, 우리 병진 집사님, 아니 진실 집사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집에 와서는 내 몸 휴식할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 직장에서 일은 매번 똑같고 어떤 성과가 잘 보이지 않아요. 한 주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화도 났고 하나님이 원망도 됐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회개하래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 회개해야지 라기보다 뭘 회개하라고? 나 지금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욕만 먹고 성과도 안 나. 내가 맨날 하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똥 싸질러 놓은 거 내가 치워야 되고 내가 너무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여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회개하래요. 그러면 회개할 만한 제목이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뭐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보는 방식 자체가 나를 패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성실하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빠지면, 결과가 나빠지면, 관계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싹 사라지는 그런 제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만약 제 성실이 주님 안에 있고 그 결과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제가 진작부터 확신하고 있었다면 지금 오늘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안에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평안과 확신이 당연히 들었어야 맞는데 주님 저는 왜 오늘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눈물만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주님 화내서 죄송해요, 원망해서 죄송해요, 이거 화 안 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보았던 내 사고방식,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억울하게 욕을 먹었어요. 뭐 집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욕을 한 사람이 내가 아니고 욕을 먹었어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 목사님이 뭐라 해요? 회개하라고. 그럼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뭘 회개해요? 그놈이 회개해야지. 그 자식이 회개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뭘 회개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이 없고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건져주셨다는 걸 제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제 한 주간의 삶에서 실제로 믿고 경험되어지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인생에 한마디 던지고 누가 내 인생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주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난 너무나 억울했고 너무나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저를 돌아보니 저는 그저 그 욕먹는 상황, 그 사람의 평가가 참 중요했던 사람 같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이끌림 받고 의로워졌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 보내셨을 때 나를 거기를 가라 하셨을 때 그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삶에서 그게 승진이 됐던 뭐가 됐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때 억울함과 그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평가, 그 분노가 사그러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들지 않으면 또 블레셋이 나타나면, 또 전쟁이 나타나면, 또 그렇게 누군가 나를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늘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분노할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회개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그렇게 그거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어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고 억울한 입장에 있어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보는 내 사고방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승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나의 문제와 하나님을 별개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묘하게 문제와 하나님을 별개로 해결하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것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방에 다 치면 이기겠다. 그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성경에서의 번제는 뭘 뜻하냐면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거든요. 번제가 뭐라고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해요. 번제는 가죽을 빼고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번제예요. 번제를 드릴 때 주님이 극적으로 개입해서 승리하게 됐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정모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우레를 발하면서 블레셋이 저절로 패배하게 됐다. 극적으로 승리한 거죠.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번제를 드리면 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이걸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저희 학교에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학 선생님이 저희 이 반을 들어오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시험 날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반에 신앙이 좋은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항상 막 욕을 해.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때 시험 때 어떻게 하냐면 17번 문제부터 시험지를 앞에 두고 이제 그 친구가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답을 모르겠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레를 바란 것처럼 주님 17번 꽝! 3번 주님 20번 꽝! 하면 4번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설교들을 막 듣고 온 거죠. 그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렇게 미쳤다고, 그 친구 교회 다니는 미쳤다고 막 욕을 엄청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삶의 위기 속에 극적으로 기도하면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걸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신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신자들이 누리는 승리는 뭐냐면 직접적인 승리가 아니라 간접적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간접적인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언제나 직접적으로 승리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부족하면 빨리 가서 일해서 돈 벌라고 얘기를 하죠.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가 어려우면 그 사람 붙들고 빨리 너 화 풀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관계를 풀기 위해서. 블레셋이 문제면 블레셋을 이길 궁리를 빨리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번제,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승리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 가라, 싸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승리를 주신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직장에 갔더니 모두가 승진의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부하고 막 아첨하고 막 서로 뒤에서 막 음해하고 누구 막 뒷담화하고 그런 일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거기에서 직접적인 승리는 뭐예요?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 나도 같이 정치질을 하는 거죠. 나도 이거 하는 거잖아요. 사바사바 하는 거죠. 그런데 간접적인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 승진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여기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그 일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간접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다른 더 좋은 내가 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은 막 음해하면서 막 갈라지는데 나한테 말이 나가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상담하러 오고 누군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음해했던 사람들은 자신들과 막 싸우다가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승리를 취해야지, 똑같이 그 사람들과 대해서 내가 싸워야지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그 안에서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우리에게 선물이고, 헌신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헌신은 우리에게 도전과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헌신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진부하다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1번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 직장에 여러분들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한테 헌신하는 게 1번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1번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1번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1번이에요. 간접적인 승리를 취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지고 일이 바빠지고 내 문제가 급박해질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난 헌신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시고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언제나 다스림입니다. 번제, 온전한 걸 드리니까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다스림이 회복되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사무엘이 번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펼쳐졌던 일들이 뭐예요? 다스린다, 다스린다, 다스린다. 온전하게 드려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의 짬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병진 집사님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20년? 20살밖에 안 돼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 진짜요? 난 모태신앙인 줄 알았네. 모태신앙이 아닌 분이 이 짬바가 20년이래요.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어요. 진실 집사님 교회 그러니까요. 모태신앙이죠. 또 이게 연수를 하면 이제 나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지혜로웠어요. 순간 엄청 빨라요. 보통 2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한다 이야기하고 회개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헌신과 회개는 늘 무너져요. 온전하지 않아요. 도무지 내 인생의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좀 평안하고 괜찮으면 그 온전했던 헌신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온전한 회개, 그 돌아섬이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돌아설 때가 너무 많아요. 회개하겠다, 헌신하겠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다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드는 마음이 뭐죠? 죄책감. 이런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린 사무엘도 아닌데. 오늘 성경이 묻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니?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니? 그럼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무엘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행위를 성경의 기자가 뭐라 이야기하느냐? 드리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드리면 다스림이 회복된다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는, 우리의 드림은 늘 편협하고 작은 부분이었고 그것마저도 언제나 무너지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확신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에게도 다스림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통제되지 않는 상황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그 번제에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통제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내 삶에서도 다스림이 회복돼 갈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주님, 그래서 내 인생에 많은 이 앞으로의 한 주간의 문제 안에서도 주님,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망쳤고 내가 도저히 어디서 감당해낼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 마음이 많이 어렵고 지금 참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 안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사무엘과 같이 나 대신 번제를 드리심으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궁극적 블레셋, 죽음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 상황들을 막으셨고 영원한 영생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미 나에게 확증해 주셨다면 내 인생의 일주일간의 삶에서도 주님, 이 문제 안에서 내가 다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매하고 상처 주고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면서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서 통제가 안 돼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그거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다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문제 안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것과 대응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별개로 보았던,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보았던 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별건 아니지만 내 물질과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해 나아갈 때에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이 많은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다스리심이 다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다짐이 가능하다는, 저와 여러분, 미래를 여는 방식이 죄로 막혀있는 이 구멍을 여러분 뚫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별개로 보는 그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과 동행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1번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걸 마음에 안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바로 성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이것을 연관지어 짓기 어려워하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문제 또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기회대로 우리가 헌신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풀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눈물 짓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미다시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